4장 35절입니다. 신약 성경 148쪽입니다. 신약 성경 148쪽 다 함께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35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10월 넷째 주일날, 지난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이었고 넷째 주일날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셨는지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늘 이제 북쪽과 남쪽 지방, 북쪽 지방은 여러분 갈릴리 지역입니다. 남쪽 지역은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유대 사역을 마치시고 북쪽 갈릴리 본사역 지역인 그곳으로 가시기 위해서 보통 유대인들은 늘 이렇게 다니는 길이 바로 동쪽에 있는 요단 동평 베리아 지역을 지나서 북쪽 갈릴리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다니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길인 사마리아 길을 통해서 북쪽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 야곱의 물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와 많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고, 그때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너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말이 옳다 하시고 그 여인이 말하는 그 말에 공감을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에게 5번 결혼과 이혼이 반복되는 아픈 시간이 있었고 이제 6번째 만난 그 남편, 그를 생각하면서 너는 괴로워하고 있고 또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우리 예수님 말하실 때 아마 그 여인은 흐느껴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처음 만난 이 유대인 남자분이 나의 모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충족을 받으면 이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숨겨놓은 이 여인이 사는 단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부정한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생각해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누구든지, 사마리아 여자인 나조차도, 그리고 숨기고 싶은 각오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중심을 아시고 계셨고,
그랬기에 그 여인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마리아 길 그곳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 그 여인을 만나신 겁니다. 그 여인은 그에게 말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는 너무도 큰 감격과 기쁨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여인은 그 아름다운 소식, 그 감격적이고 그 기쁜 소식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자기가 사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그들이 하나에 갔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내가 여기 위에서 저 사마리아 들녘을 보아라. 저 들녘에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위에서 그 들녘을 내려다보면 여러분 황금 들녘이 아닙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된 여러분 추수가 때가 된 들녘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본다면,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본다면 이곳에 수많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하여 추수하도록 예비한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곳에 그냥 낫을 갖다 대면은 바로 거둘 수 있는, 바로 수확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완숙하게 준비한 영혼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미 구원받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부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결하게 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추수하게 되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 속된 말로 바꾸면 보라 노다지다는 말입니다. 그냥 거두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추수 때가 되면 말입니다, 완숙하게 다 이렇게 익어버린 것, 여러분 거두면 될 때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근데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사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껏 거둘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경제적인 원칙을 따져봅니다. 그 감나무의 감이 말입니다, 그 얼마나 많이, 밤나무의 밤이요, 또 뭐 온갖 것들이 많이 있어도 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다 거두려고 하면은 그 인건비하고 이걸 갖다가 팔면은
오히려 임금이가 안 나오면 여러분 그냥 내버려둔 채 지금 이 가을의 산야에 그냥 썩어져가는 감이 엄청난 것들이 지금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밤 이야기가 아닙니다. 벼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노다지로 어디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그쪽을 내다보면서 저기에 늘려져 있다는 걸 말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시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그 하나님의 전지하신 눈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완전히 준비하신 구원받은 영혼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그에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우리 성경 제가 4장 35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여기 볼 때요, 보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지금 구원받은 그 감격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지금 제자들도 봤지만 방금 전에 막 갑자기 나가던 그 여인 어디로 갔을까? 아니고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식사한 것 같이 말씀하셔서 누가 갖다가 드렸는가 하고 궁금한 것들이 많았지만은 여러분, 그들은 그 여인이 무엇 때문에 왔다가 무엇 때문에 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예수 그가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누리는 그 놀라운 변화, 여러분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삶에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추수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을 바꾸면요, 일반적으로 전도한다는 말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집니다. 어떤 부담을 가지냐 하면은요, 성격적으로 좀 수줍음을 많이 타고 내성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러 가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부분을 전하는 것이 좋기는 하고 정말 감사하지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경험한 작은 천국,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내 삶의 수많은 영역에서의 기쁨과 감격, 여러분 이것을 나만 누리고 나만 좋아하면 그 자체가 범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열왕기하 7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 네 사람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7장에 나옵니다. 무슨 사건이냐 하면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람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저들의 모든 물자를 다 막아버리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 물가는 너무너무 올라가 버렸고, 나중에는요 아무리 돌을 준다 할지라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지경이 그 성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 가까이에, 성 안에는 살 수가 없죠. 성 가까이에 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이요. 그 성 안에 누군가가 있어서 그래도 먹을 것이라도 내어줘야 먹고 살 텐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을 형편이,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굶어 죽는 것만 기다리다가 저들을 무찌르기 위하여 온 바로 적군인 아람 사람들의 군대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 우리 한번 가보자. 이판사판이야. 굶어 죽거나 또 그곳에 가서 맞아 죽거나 찔려 죽거나 한번 가보자 하고 밤에 말입니다. 밤에 슬며시 이네 사람이 적진으로 들어갔는데 그 적진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쓰던 병기와 물품이나 이 모든 것 다 놔놓고 그냥 다 도망가 버린.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뭡니까? 야, 배고픈데 얼마나 맛나는 것들 마음껏 먹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금은, 그리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옷 있죠? 여러분, 이 옷 가운데 털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저들이 가지고 감수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한참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아,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성 안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호위하고 있었던 적군인 아람 군대가 지금 없고 다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성문만 열어놓으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고 굶어 죽지 않는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아는데 저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저들에게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이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다. 그리고 이 범죄 행위가 언제는 드러나게 될 것이 언제요? 날이 밝아지면 성에서도 다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이 진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침묵한 것까지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적어도 우리가 혹시나 생명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그분이 함께하는 삶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과 힘든 그 모든 것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네 명의 나 환자는요, 사실은 그들 앞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들 가까이 가면은요, 멀리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더럽다, 더럽다, 더럽다고 자신을 표현해야 합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싫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나 환자들은요, 멀리서 자신이 나 환자라는 걸 표현해서 저기 가는 사람이 자신들을 피해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과거, 자신의 현재에 추하고 들어온 걸 보여주면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여러분 믿어줍니까? 안 믿어줍니까? 안 믿어줍니다. 안 믿어주면 됐다 싶은데 아니요, 그들은 끈질기게 말합니다. 진실을, 살릴 수 있는 진실을,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진실을 몇 번 이야기하고 안 들으면 그만이지 하지 않고 끝까지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절차를 밟아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4명의 여러분 나 환자들은 나중에 큰 보상을 받았을 겁니다. 적어도 뭡니까? 참 귀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의 나 환자가 가진,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만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나의 과거가 어떠했고 이런 모습으로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은 그에게 어떤 취급을 받을 수 있고 조롱을 받을 수 있고 거부를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진실은 뭡니까? 우리가 배척받고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난, 우리가 살은 이 아름다운 이 생명의 이 기적의 이 진실을 저들에게 끝까지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그 아름다운 소식에 함께 동참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동행하심과 축복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내 과거의 어떤 결함이나 잘못이나 문제 때문에 그 진실을 우리가 전하기를 망설인다든지 잘피 미룬다든지 어쩔까 하고 힘들어한다든지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전하는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일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4명의 나 환자들은 죽을 걸 생각하고 적진에 들어갔다가 그 현장이 지옥이 아니고 천국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한 겁니다. 아마 멀리서 돌을 던지며 발기질을 하면서 아마 그 이야기를 멀리서 전해야 합니다. 가까이 붙어서 못 합니다. 그런 수모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만났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여기 우리 두 번째로 보실까요? 구원을 경험한 성도는 낯을 가지고 거두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여러분 우리 4장 35절을 봤는데 우리 38절을 한번 보실까요? 38절요. 거기 보니까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들에게 구원하시기로 준비시켜 놓은 추수할 준비가 된 영혼들, 그 영혼들은 너희가 가서 건드리면은 바로 거둔다, 바로 추수한다는 거예요. 추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9절을 보실까요? 자,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고 나서 너무도 감격되이 그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다가 이제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따로 준비한 그 사람들에게 낯을 갖다 대는 겁니다. 낯을 갖다 대는 겁니다. 말하죠. 뭐라고요? 다른 말 안 합니다. 와보라는 거예요. 한번 가보면 된다는 거예요. 가보면 무엇을
알게 된다는 겁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건 뭡니까? 갈급하여 준비된 영혼들이란 말입니다. 추수할 영혼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너희에게는 아직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지만 이 사마리아 동네에는 영혼들은 이미 추수할 준비가 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 예수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믿은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갈급하여 준비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이 갈급하여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와서 보십시오. 내가 만난 그분이 그리스도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다고요.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하고 그들이 하나같이 그것에 대하여 너무도 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그 여인을 따라, 아니 그 여인보다 더 빠르게 예수님 있는 대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과 1대1로 말했습니다. 그 여인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예수님 개인적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틀 동안의 시간을 예수님께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갈급합니까? 1시간도 2시간도 아니고 이틀 동안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틀 뒤에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 우리가 처음에는 이 여인이 우리 보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 이 여인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누구를, 예수님이 우리의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고 저들이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준비한 영혼들이 있어요. 어떤 데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이고 목사님, 저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동생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마이동풍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화를 내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된 영혼입니까? 여러분, 준비된 영혼이라는 것은 때가 찼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어디예요? 사마리아 성이 그렇단 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의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루살렘, 초대 예루살렘 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 빌립 집사는 어디로 가서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 동네고 사마리아, 나중에 그곳에 다니면서 전했더니 다 믿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너무도 충격을 받고 어떻게 그분들이 예수를 그렇게 그리스도로 다 믿을 수가 있느냐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베드로를 보내고 그들을 보내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았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준비한 영혼이 있다는 것. 그런데 영혼이요, 이렇게 늘 준비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시간만 나면 찌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찌르는 게 뭔 줄 압니까? 나는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아요. 어머니, 교회 안 가봐요. 이럴 때 화를 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경우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찌르시는데 시간이 아직 많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고구마 삶을 때 말입니다. 요즘은 뭐 좋은 기계들이 많이 있어서 삶는 거 간단할 수 있어. 시간도 조정되고.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젓가락 갖고 찌르죠? 찌르면은 이건 아직 많이 멀었다. 이거는 다 돼간다. 이제는 푹 익었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찌르는 건 뭐냐 하면은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늘 누리며 사는 가운데 내가 있게 되면요, 보는 분마다 안타까워서 찔러봅니다. 그런데 찌르는데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전에 찔렀는데도, 이번에 찔렀는데도, 그리고 며칠 뒤에 찔렀는데 그대로예요. 화가 납니까?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아직 덜 익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반드시 먹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 익히는 것을 우리가 익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추수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거르치는 일이 없습니다. 평생 전도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분이 죽을 때까지 안 믿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작전 안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나와 같이 힘들어하고 아파하지만은 예수 만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큰 사랑에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수하도록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따뜻한 미소로, 그분이 화를 낼 때는 그의 손을 살짝 잡아주면서 내세요. 그리고 그분이 없을 때 혼자 그분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감동하고 함께하도록 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지난 주일에 보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인데, 이분은 한 교회에 나온 지가 몇 년 만에, 거의 40년 만에 교회를 나오셨어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오시다가 군에 가면서 교회를 안 나오시고, 그리고 지금 나이가 64살이 되었으니까 뭐 한 40년도 넘었겠네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와서 제가 만났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교회를 계속 나오십니다. 토요일 날 바쁜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그래도 나오세요. 그런데 그분이 지난주에 어떤 분을 데리고 나오셨다. LH 2단지에 있는 분인데, 이거 아는 분이라고 데리고 나오셨어요. 또 우리 집사님도 한 분을 데리고 나오셨고,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계속 한 주, 두 주, 석 주, 어떤 분은 5주, 6주 등록을 하지 않지만 나오시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미 다른 데서 찔렸다가 또 여기 나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계속 찌르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찔러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에 이를 수 있도록, 그 고백은 누가 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잊게 만드는 뜨거운 열기, 여러분 변화, 그리고 밀이나 그것을 심으신 주님께서는 그것이 수확할 때까지 자라나는 시기와 모든 것을 조절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 밖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영혼들이 이 세상에서 파란만장하거나 풍파를 만나거나 고난을 겪거나 또 편안하거나 좋은 것이나 그 모든 속에서 그들의 영혼이 익어가도록 그리스도를 갈급히 사모하도록 만드시는 그 열기를 당기시고 그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고할 것이 없어. 우리가 수고하는 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뭡니까? 그냥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너무 좋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모르고 있는 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럼 그분이 알 수도 있고 그분이 나도 전에 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가을에요, 여러분, 그 스스로 영혼을 거두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 모두 함께 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보이십니다. 여러분도 육신의 눈을 감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에 두신 그 영혼들을 향한, 여러분, 믿음의 눈이 뜨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